성전이 황폐하니 너희 삶도 황폐하지 않느냐.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위침입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은 많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원포인트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경우가 무지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또 풍요롭고 안락한 정착의 삶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둔 채 너희들 개개인의 삶은 윤택하고 또 먹고 사는 일에만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너희의 풍요로운 삶, 안락한 이 정착의 삶을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지가 무려 16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일어서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을 꺼내는 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그나마 근간 괜찮다 보니까 괜히 성전 건축을 짓자는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안정된 삶, 자기들의 또 편백한 또 풍요로운 삶들이 멈추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다 보니까 누가 먼저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먹고 사는 데에 분주했고 정신이 거기에 모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16년 동안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11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그냥 하루하루 근간 한 달 한 달 1년 2년은 그냥 넘쳐나진 않지만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근데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 수고한 모든 일에 메마른 가뭄을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성전은 황폐화가 되고 너희들의 삶은 윤택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너희들의 삶도 황폐화되는 거예요. 왜? 가물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황폐하니 너희의 인생 삶도 황폐하다.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16년, 20년, 30년, 50년 이 땅에 너희들 생명의 수가 다하는 날까지 살아야 보라는 거야. 성전이 황폐한 때까지 계속 너희들의 인생의 삶도 황폐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그 16년 동안의 황폐한 삶을 메마른 삶을 뭐라고 얘기했지?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너희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되는 말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에게 가뭄, 메마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 먹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 자식은 잘 되고 너는 잘 될 수는 있지만 너희 마음이 공허되는 거야. 무엇인가 헛헛하고 무엇은 하긴 했지만 개운치가 않다는 거야.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을 종말을 맞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도 없겠죠. 아직 여러분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맞이할 시기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좀 더 있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때 시작하자. 내가 이 적금이 끝나고 내가 이 활동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메마른 가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맨날 저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예전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큰 목적이 있잖아요. 뭐 젊은 청년들은 결혼도 있겠고 또 취업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유학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때 항상 그래요. 내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좀 벌어 놓고서 할게요. 결혼도 뭐 맞는 말이죠.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면요 돈을 다 준비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짓기를 백향목으로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의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중심, 가서 소나무가지를 꺾어오던, 아니면 쌀이나무를 잘라오던 그 재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말하잖아요. 난 너희의 그 헛된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순종하자 불순종의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결혼이든 유학이든 뭐 그 이상의 어떤 또 학문을 탐구하려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하세요. 하면은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벌고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그냥 믿음으로 부딪혀서 불가능한 것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 자세는 좋아요. 그럼 빨리 행해야죠. 너희 성전 건축 언제 할 거니? 그들은 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야지. 그게 16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지도자 바벨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좀 뼈 때리는 말을 하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가 됐는데 너희들의 사는 삶은 윤택한 그 모습을 보며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심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감화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던 것을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굳건하게 확정되었을 때, 결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자비하신 말씀을 듣고는 절대적인 순종에 자복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들의 이 확정함, 이게 우리가 뭐 오늘 말씀을 잘 알겠지만 그들이 그 학계 선지서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서 성전 건축이 며칠 만에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불과 4일 만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4일 만에 4일 만에 시작됐다는 거. 이거는 그냥 바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4일 만에 시작됐다. 즉각적인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감동 강화 받아서 이제 할게요. 언제? 그게 16년이 되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메마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긴 살아가지만 얼마나 너희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한지 보자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살아봐라 이거야. 남는 거 없고 맨날 헛헛하고 맨날 그 고생길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을 너희들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에 확정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인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각 순종한 자에게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그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본적인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들어갈 틈조차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감동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결단하잖아요. 바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야죠. 감동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마음도 확정했어요. 근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있잖아요.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치가 들어가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거예요. 그때 그 인본적인 생각, 감정과 경험이 들어가 순종,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단돼요. 재단. 자꾸 잘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망설이게 되고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한 것을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듣고서 즉각 순종하여 사흘 만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가 임하고 은혜가 맺히면 그냥 바로 행해야 돼요. 이거를 언제 해야죠? 언제? 그 순간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순간 인본적인 게 들어가고 세상적인 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고 경험치가 들어가고 이제 막 여러분의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 말씀에 무엇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할게요. 네, 잠시 뒤 할게요 라고 한 사람 있나요?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칠 때 그 즉시 순종하여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장작 메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생각하면 아들 생각나고 아들과 지냈던 생각나고 그 순간 결단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과 감화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행해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인본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경험치와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빨리 결단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여러분도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금방 깨달은 것, 금방 내 뭐 이성이나 논리로 깨우쳤어도 자꾸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방법을 또 까먹어요. 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단어도 그래요. 안 쓰면 까먹어요. 자꾸 들어야지 또 기억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그 즉시에 그 즉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가 됐는데도 우선순위를 행하지 않는 너희들 배웠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또 아니면 랍비들에게, 스승들에게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배웠지 않았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의 삶을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말을 배우기 전서부터 듣고 배운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 가장 인생의 목표적인 것들을 왜 너희는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맨 후순위로 뺏겨버렸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후순위로 밀려났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늘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맨 후순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거든요. 이거는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냥 외우고 이해했지만은 오죽하면은 문설주에도 그거를 써서 붙이고 자기 손에 팔뚝에 써서 붙이고 다니지 않냐는 거예요. 문신까지 해가면서. 그런데도 너희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왜 바뀌냐는 거냐. 그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3번, 4번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좀 부끄러움도 없어져서 쉽게 빠지게 되는 게 예배예요.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람은요,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요, 특히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스스로 살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영을 내가 뭐 올렸다 내렸다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게? 영은요, 스스로 살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을 여러분의 육신으로 살필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영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요,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늘 역사하고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해야지만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쪼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체율화된 거예요. 체율화.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된 거라고요.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야지만
내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내 영적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영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방편이 임할 때 여러분 빨리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낭망해 있고 영적으로 좀 둔감해져 있을 때 뭐 선지자의 말이나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뭐 기도나 말씀과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어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순종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그런 어떠한 방편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금도 50년, 60년 때까지 뭐 나이 80, 90 되는데도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갈 때 회개하고 가는 사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번 멈추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영은 스스로 인간의 육으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편을, 그러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부모 없이, 너를 보살필 보호자 없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가 행하는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려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어떤 내용은요, 처음에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한 자였어요. 그 아버지 그 말도 얼마나 잘 듣습니까? 나귀 찾으러 그냥 발이 팅팅 불 정도로 따라하잖아요. 그만큼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한 자였다고 사무엘상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기름 부음을 행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만큼 사울왕도 초기에는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함을 사무엘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나마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참 좋은 바탕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라고 계속 그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런데 어때요? 서서히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가 온 몸을 다 펼쳐지는 거예요. 뇌와 심장까지 이 교만의 뿌리가 다 베껴버린 거예요. 듣던가요? 안 들어요. 마지막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지만 영적으로 깨달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나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을 깨달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쉐마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야 마음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왕에서 폐위가 되고 길보아 전투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즉각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뭐 가장 흠 많은 사람만 얘기할게요. 흠 많다고 하면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만한 사람이 없겠죠. 다윗만큼 흠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신약에서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더 악한 행동도 한 사람이고, 뭐 맘먹으면 맘먹었지 뭐 누구 하나 손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그 말씀에 어땠어요? 즉각적인 순종. 그냥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냥 뭐 토도 안 달아. 그냥 바로 자복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결국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완전 순종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어? 주여, 회개합니다. 그냥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해서 회개로 터져버리잖아요. 뭐 이거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감동 강화 받아가지고 네, 며칠 있다가 이제 제가 제사 드릴게요. 그런 텀이 없어요. 왜? 그 순간에 뭐가 들어가니까?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경험과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 즉시예요. 그 즉시. 그래서 다윗과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믿음의 증인을 통해 많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쁘실까요? 이런 그 말은 징글징글 안 되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그 미군 부대 다니는 예전에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미군들이 정말 말 그대로 미군이에요. 우리 왜 예비군 훈련 가고 그러잖아요. 저거 미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막, 복장도 자유롭지 않고 막 이렇게 행동도 막 거슬리게 하는 거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군들은요, 훈련 기간 되잖아요. 한국군 해병대가 못 따라간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근데 훈련만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군인 같지도 않대요. 그래서 미군 자격을 해요. 거기서 한 10몇 년 근무했잖아요. 그랬더니 미군들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여기 그 안정리에서 그 예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에 전쟁이 났을 때 많이 갔대요. 수없이 다 거의 뭐 다 죽었대 가서. 얘네들 막 그 아프가니스탄도 여기 이제 여기 안정리 이제 대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요, 애들이 안쓰럽다 그러더라고. 그 보면 그때 다 배우고 똑똑한 애들인데 왜 미국이란 나라는 저런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나? 자기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잖아요. 그 젊은 애들 죽는 거 보면은 저도 안타깝대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믿음의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즉각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을 즉각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 멋있는 거예요. 이 녀석 멋있다. 그냥 삶은 좀 가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얘가 한 말씀만 주면은 기가 막히게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얘를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 듣는 자에게 복 주거든. 믿음의 증거자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그냥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증인들만 사용하시는 거 보세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나 보십시오. 요나. 요리 빼고 조리 빼더니,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나중에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문헌에 나오진 않는 거 모르십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문헌이 없대요. 제가 아는 구약의 지식으로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뺀질된 애들은 하나님이 오래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래, 저도 그거야. 저도 그런 게 멋있는 거야. 뭐 조금 흩어진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전쟁의 기습경보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180도도 변하면 안 돼요. 360도로 변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평소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다가도 뭐 팔레스타인이나 주민의 중동 국가들에 쳐들면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공동 모금을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무기 자금을 대주고 전쟁 자금을 대주고
수많은 자금들을 막 밀어주잖아요. 막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쉐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이에요. 쉐마. 이거 듣는 버릇이 돼야 돼요. 이거는 즉각 순종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뭐와 이어져야 된다? 행함과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그래서 늘 결단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요 틈 하나가, 전신갑주도 뭐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파고든다고 그랬죠, 마귀들이. 그 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서 즉각 순종하기까지, 행하기까지의 그 틈. 그 틈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할렐루야! 행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는 아주 최고 우선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라는 것은 왜 안 쓰냐면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일단 안 들어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듣거든요.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는 자의 딱 구별점은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그것도 그 즉시. 대표적인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세요. 지금 사울에 대해서 완전히 다 분석했어요. 철저합니다. 그런 말씀 안 듣기로. 하나님 그런데 계속 그에게 말씀을 줘요. 근데 끝까지 안 듣죠. 여러분, 누가복음서 22장 6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마당 밖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3번을 부인을 해요. 그 사건 아시죠? 3번을 부인할 때 닭이 3번 웁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돌 때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3번을, 예수님의 말씀을 3번 부인하고 그 죄책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한 죄악에 빠져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딱 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눈 맞췄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오잖아요. 22장 61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보았다 그래요. 마주친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래요. 통곡. 예수님이 나를 봤어. 그 눈빛은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군대 갈 때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새벽에 가서 새벽 첫차 4시 반인가 나갔는데, 내가 사라질 때까지, 뒤돌아서 안 보일 때까지 그냥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저는 평생 못 잊어요, 평생. 그거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를. 못 잊어요, 여러분, 평생. 베드로도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인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보신다니까, 이렇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응해야죠. 어떤 반응? 회개의 반응, 통회의 반응을 해야죠. 그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점여드는 거예요. 그때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할게요, 하나님.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말려면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겠사오니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는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이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행하겠다는, 행함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마당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서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빛에 평생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속까지도 보고 계신다고요. 너희 지금 아직도 이렇게 교회 건축 안 하고 있고 교회 이전 안 하고 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 라면서 계속 여러분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눈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16년 동안 속된 말로 개기느냐. 개길 거예요? 개겨 보십시오. 개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벌어도 마셔도 입어도 늘 메마르게 될 것이다. 교회가 황폐한데 너희들 인생이 황폐하지 않을 것 같냐? 한번 살아봐라 이것들아. 야, 싸울 존재랑 싸워야지.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이랑 싸운다고? 그래, 싸워봐라. 그래, 나랑 대립해보자. 누가 마이너스인지 누가 손해인지. 결국 사울처럼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장남 요나단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니? 선택하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16년 동안 시작하지 못했던 성전이 불과 4일 만에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즉각 순종하세요. 4일이에요, 4일. 4일 만에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즉각이라는 거예요. 즉각 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바로 곧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결단 못하시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아직 시작 못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무엇이에요? 시작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돈이나 환경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사단들이 막는 거거든요. 사단들은 이 땅에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거를 열어놓거든요. 막 주어요 하라고. 그거 하세요. 말씀이 임하면 즉각 순종해서 하시라고요. 제가 말씀 늘 드리죠. 실패는 하나님을 위한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큰 성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더 큰 성공과 더 큰 일을 위함을 믿으시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들은 말씀을 즉각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또 이 땅에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